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것을 알지만 요셉은 약 13년 동안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약 2년간의 군대 시간을 다들 어려워했던 것처럼 13년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노예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꿈을 해석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 큰 고난의 탓인지 본문 안에 살펴보면 꿈을 잃어버린 모습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그 꿈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위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인내로 그리고 소망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애굽 왕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두 명의 높은 관원이 어떠한 죄로 인해 잠시 감옥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왕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집트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래된 고왕국,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입니다. 고왕국에서 중왕국으로 넘어갈 때, 중왕국에서 신왕국으로 넘어갈 때 그 기간에는 많은 왕조들이 왕권을 잡기 위해 내부적 반란들이 무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중간에 있는 중왕국과 신왕국 중간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힉소스라는 뜻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전통 이집트 사람이 아닌 아시아 사람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으로 넘어가는 분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반란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대고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신왕국으로 넘어가면서 17조 또는 18대 이집트 왕이 모든 힉소스의 역사 문화를 멸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힉소스의 문화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관원이 그런 어지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왕 앞에 그들이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관원은 술을 담당하는 자, 다른 관원은 떡, 즉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자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왕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였던 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아침에 음식에 넣은 독을 먹고 왕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절에서는 바로왕이 그들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앞에 죄를 짓고 최종 왕이 내릴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3절에 잠시 친위대장 감옥에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은
보디발 장군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39장에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은 요셉을 배려하기 위해 본인의 감옥에 요셉을 넣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39장 끝부분에 간수장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그에게 잘 해주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본인보다 보디발보다 높은 관직자들이 본인의 감옥에 들어오자 혹시 모를 본인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인지 요셉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5절에 두 관원이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 두 관원들을 잘 살피다가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발견하고 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참 보면 볼수록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 같습니다. 8절에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므로 금심함을 말하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며 본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본인의 꿈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다고, 즉 익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는 그 포도를 따서 만든 포도주를 바로의 손에 주었다라고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걸쳐 그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로서 3일 후에 그가 복직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복직될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의 해석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는 그에게 본인을 기억해달라 청탁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요셉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청탁은 했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빵을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는 그 노예 죄수 요셉이 못 믿어서 그런지 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꿈도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의 꿈의 내용은 새들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새 광주리에 구운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요셉의 해석은 새 광주리는 3일 후고 그도 왕이 부를 텐데 왕이 그를 불명예스러운 처형으로 그를 죽일 것이라고, 즉 새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20절에 바로의 생일날 술을 담당하는 자는 다시 복직이 되고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자는 재미난 꿈의 해석을 했는데요. 왕이 먹을 음식이 머리 위에 있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그 새들을 쫓지 않는 태도를 가진 자라면 그는 분명 최선을 다해 왕을 섬기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은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술 맡은 관원도 복직은 되었지만 본인도 언제 다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사사로운 이스라엘 노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믿음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해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와 요셉의 가족들을 앞으로 있을 지독한 7년 흉년에서 살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을 잠시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의 땅으로 이주하기 위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두었다간 그들이 거기서 우상 문화에 휩쓸려 살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이집트로 이주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받는 자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대부분 선물을 주는 자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줍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았는지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9명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온 그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매 삶 속에서 최대한 기억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혹시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꿈, 즉 약속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이미 넉넉하게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